예,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은 요시야 왕의 선정, 요시야 왕의 선한 정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남유다 왕의 마지막 그 개혁 군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나라가 주로 역사를 보면은 뭐 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고려 조선도 마찬가지고 뭐 고구려 백제 신라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그 왕들의 그 정치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초기 때가 아주 개혁적인 군주가 나서 나라를 세워가고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고 나라를 아주 크게 세우는 그 왕들을 주로 태종이라고 말을 많이 붙여요. 그 태조라 그러면은 이게 그 시작한 나라를 세운 왕들을 보고 태조라 그러고, 태종이라 그러면 그 나라를 완전히 기반을 잡고 완전히 강성하게 만든 이러한 자들을 주로 태종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덤으로 조하고 종하고는 어떤 왕을 조라 그러고 어떤 왕을 종이라 그러냐, 그 왕위를 물려주는 절차를 제대로 밟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왕이 된 사람들을 보고 종이라고 붙이고, 그 절차가 이제 삐끗해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통해 가지고 왕이 됐을 때는 조라고 붙여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쫓겨난 그 반정에 의해서 쫓겨난 임금 보고 그냥 그 군이라고 붙이죠. 조선 왕조에서는 그렇게 붙여요.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꼭 개혁 군주가 또 하나씩 나타나요. 뭐 조선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초기 때는 왜 성공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냐 하면은 그 개혁 세력이 훨씬 권한이 세고 백성들이라든지 국민들이 그 개혁 군주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줘 가지고 그 정책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가지고 온 나라가 이제 평정이 되고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백성들도 동조를 하니까 잘 되죠. 그동안 기득권 세력하고 개혁 세력하고 싸워서 개혁 세력이 훨씬 더 이렇게 세고 그 기득권 세력을 이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좌파는 개혁 세력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좌파는 절대 개혁 세력이 아니에요. 진보라 그러는데 은밀히 따지면 진보도 아니에요. 그냥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지금 근데 그들이 이제 완전히 기득권이 되어버렸죠. 어쨌든 간에 기득권이라는 것이 이미 이렇게 자기의 그 세력이라든지 뭐 권한이라든지 다 갖춰 있는 이러한 상태를 보고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이미 얻은 권한 해가지고 굉장히 큰데, 말기 때도 개혁군주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 그 개혁군주가 그 개혁을 완전히 이루지를 못해요. 그 기득 세력이 워낙 세가지고 그 개혁 세력을 잡아먹어버려요. 다 흡수를 해버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혁군주가 온전히 개혁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고려 그 공민왕 같은 경우는 휩싸여가지고 거기에 스품이 빠져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계속 그냥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밀어붙였으면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고종 같은 경우도 자기의 그 조그만 권한 그거 안 놓으려고, 그거 끝까지 지키려고 나라가 중요하지, 예? 나라가 사냐 안 사냐 이거보다는 내 권력이 있어지냐 없어지냐 요거에 초점을 계속 나중에 맞추다 보니까 또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국제정세도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유다왕 요시야 왕도 마지막 개혁군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나 그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아쉽게 요시야 왕이 일찍 죽어버려요. 39세 죽어버려요. 그것도 전사를 했죠. 요시야 왕이 계속 한 60세까지, 하다못해 50세까지만, 그때는 오래 못 살아요. 거의 50세, 40 넘어가면 많이 오래 사는 것처럼 여겨지고, 60대면 아주 많고 나이가 많은 이런 시골을 봤는데, 어쨌든 간에 60대까지
자연사 했다 그러면 그 자기가 하늘에서 그 1000명을 다 누렸다 그러면 하늘께 주신 그 목숨을 그냥 그 다 누리면서 왕노를 했으면은 아마 많이 바뀌었을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찍 데리고 가버리시죠. 그 말은 백성들이 개혁을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 개혁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물론 백성들이 어느 정도 따르긴 했지만은 형식적으로 겉으로 따르는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마음에는 므낫세 왕, 아몬 왕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백성들도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에 찌들어져 있고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세력이 커져버렸고 이런 상태에서 요시야 왕이 들어와서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또 성전을 다시 다 부서져갖고 막 바람이 들어오고 그냥 귀가 새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보수 공사를 하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에 따라서 종교 개혁을 하고 했지만은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역부족. 그것을 정말로 백성들이 정말로 따라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다면, 이렇게 했다면은 요시야 왕이 죽을 때도 애굽 왕하고 싸우다가 죽었어요. 애굽 왕은 아수르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막으려고 그러면 아수르가 다시 이제 더 커지지 않을까. 아수르인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수르가 커지면 안 된다 하고 못 올라가게 막으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때 정말로 희한하다 그래야 되나?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봐야 할 그러한 메시지가 있어요. 느고가 애국왕 느고라고 그랬죠. 애국왕 느고가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가는 길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막으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는 뜻을 막지 말라고 메시지를 요시야 왕에게 얘기해요. 근데 요시야 왕은 돌아가는 체 하면서 딱 병하고 병고 싸우다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요시야 왕이 잘 알지 애굽 왕이 잘 알겠어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만큼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메시지 들을 수 있는데 요시야 왕이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안 들어버려요. 어떻게 했든 간에 어떤 마음으로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말대로 죽게 되고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부터 그냥 막 엉망이 되죠. 애굽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딴 사람 세우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바빌론에 의해 가지고 또 세웠다 풀어졌다 포로를 잡혀가지고 엉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 우리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 이제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점 많이 가까워져 왔고 이제는 언제쯤 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오는지는 몰라요. 이제 비유를 든다면은 임산한 사람이 해산한 날짜를 예정일을 정해주잖아요. 10달 다 채워지면 요때가 예정일입니다. 요때쯤 해산할 겁니다. 라는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진통이 온다든지 어떤 때는 양수가 터져서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하는데 언제 양수가 터질지 언제 이게 진통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도 몰라요. 이게 만삭이 돼갖고 내가 예정일이 다음 달입니다 해갖고 다음 달 이제 출산 준비 막 하고 있는데 오늘 자고 그랬으면 진통이 막 그럼 가야 돼.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해산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양수가 갑자기 터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더 빨리 가야 돼. 수술해야 돼. 그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양수가 터질지 언제 진통이 올지는 지금도 몰라요. 그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몰라. 그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에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정일이 이때쯤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시기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 시대가 언제쯤 오지 않으실까 할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말세에 살고 있어요. 열국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다니엘이 봤던 신상을 얘기한다면은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발과 발가락이 있어 하나는 쇠고 하나는 진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개 합쳐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뭘 얘기할까? 거기까지 추석하는 추석책은 없어요. 하나는 쇠고 철이고 하나는 진흙이란 말이에요. 제가 관찰할 때는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세계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사회주의 세력은 어떻게 됐어요? 흙처럼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강하지 못해. 근데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엄청 강하지요. 자유를 보장해주고 서로 열국시대에서 서로 자유무역을 하게 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하니까 그 나라가 엄청나게 강성하죠. 지금 미국을 보세요. 미국이 얼마나 강한지 뭐 군사력으로 따지면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 세계 1위야. 1위인데 1위 미국하고 똑같아지려면은 나머지 1위를 빼고 2위에서 10위까지 힘을 다 합쳐야 1위하고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요. 근데 미국하고 이렇게 전쟁해가 이길 나라는 하나도 없어. 근데 미국은 혼자 싸우려고 안 하죠.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싸우려고 그러죠. 그거는 자기 미국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게 전쟁 나도 미국의 피해는 최소화시켜가지고 같이 싸우면 훨씬 쉽죠. 그리고 동맹을 맺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한미동맹이 있는데 미국하고 같이 싸우면은 대한민국 되게 세지죠. 피해를 그렇게 많이 안 입죠. 전쟁 나도.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 물러가라 우리끼리 싸우겠다. 그냥 망해요. 주변에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야. 그 어떤 나라 뭐 요즘 군사에 대해서 자주 이제 유튜브 보다가 그런 얘기했는데 세계 군사력 순위를 좀 읽을 때 우리나라가 뭐 10위 하다 이제 6위, 5위 이렇게까지 막 링크가 돼요. 그래서 뭐 했는데 그 댓글 중에 한 글이 뭐냐면 6위는 뭐하고 5위는 뭐하냐고. 저기 아프리카나 중동이라는 이런 데 가가지고 6위 하면 뭐 거기서 힘 좀 쓸 수 있고 큰 소리 낼 수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에서 얼쩡얼쩡 그런 나라들이 1위부터 1, 2, 3, 4위 다 있어요. 다 있어. 거기서 6위하면 뭔 소용이냐고. 별로 큰 게 아니라 뭐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댓글을 본 것 같은데 어쨌든 한미동맹이 튼튼하면은 한미동맹이 확실하면은 주변 나라 중국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하고 한국 함부로 못 봐요. 한미동맹이 튼튼할 때는 중국 배가 동해안까지 못 갔어. 다 여기는 우리 구역에 오지마 하면 못 가. 근데 지금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자기 혼자 싸우려고 하지 않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힘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 하든 멀리 온 것 같은데 개혁군주가 섰을 때 그 개혁을 뒷받침하고 그 개혁을 받아줘가지고 기득 세력을 이겨서 그 개혁을 발전시키면은 나라가 튼튼해지고 다시 회복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개혁 세력이 무너져 버린다면은 왕이 죽어버린다든지 해버리면 거기서 그대로 멸망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대부분 다 나라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이렇게 대강 살펴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살펴보시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패턴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다 이쪽으로 왔는데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가 와가지고 정말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다 완전히 몰살시켜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로 마음속 깊이까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라를 세워갔더라면은 유다가 훨씬 더 오래 갔겠지요. 근데 히스기야 왕 그 자체를 봐도
그렇다고 해서 세계 왕이 우상 갖다 놓고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 잘하고 또 하던 대로 했지만은 굉장히 교만한 몸으로 나니까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므낫세가 들어와가지고 뭐 보고 배운 게 뭐 그밖에 없는지 뭐 어마어마한 악의 악을 더해서 하나님 진노가 머리끝까지 막 더 이상 참지 못할 만큼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저질렀죠. 근데 열왕기에서는 안 나오지만 역대기에는 그 므낫세 왕이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 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 저 바벨론에게 갖다 놔버려. 거기서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돌려보내주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회개해.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줬어요. 그러고 와가지고는 자기가 갖다 놓은 우상 다 치우고 정기개혁을 조금 하다가 이제 많은데 하다가 이제 자기가 죽었는데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연장시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자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역사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서를 쓰고 있으면서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는 거야 하는 메시지를 열왕기서에서 주고 있어요. 역대기서는 뭐냐면 그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나라를 재건해야 되고 성전을 재야 하는 이러한 대상자들을 위해서 역사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에스라가. 그럴 때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므낫세 같은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엄청난 악한 왕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셔가지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다시 세워주신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에는.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요시야 왕이 참 그 유다 나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죠. 요시야 왕이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은 39살이 아니라 59살, 60살까지만이라도 살았으면은 그래서 그대로 그 정책을 밀고 나갔으면은 많은 것이 바뀌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어떠한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확확 바뀌어버려요. 지금은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화가 되지요. 지금 뭐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 10년까지 안 가. 2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뭐 1년마다 강산 변한다 이런 얘기도 뭐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엄청나게 빨리 망하죠. 그 문재인이 지금 4년이 넘어가고 5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 정책할 때에 다 모르고 속았죠.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찍어주고 뭐 잘생겼냐 안 했냐고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 있고 하는데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됐어요. 안보 다 해체되고 군대 다 해체되고 그럴 지경이 놓이죠. 그렇다고 해체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문재인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게 있어요. 한미동맹 문재인이 해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해체되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그렇게 쉽게 해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뭐 상처를 많이 입혔지만은 그래도 그냥 굴러가는 걸 보면은 와, 그 한미동맹이 정말 튼튼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잘 해놨구나. 정말로 신의 한 수처럼 그렇게 묘수를 꽂아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전 협정할 때 사인 안 했죠.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 내가 정전 안 한다. 싸운다. 하고 사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인한 사람은 북한 김일성하고 중국 대표하고 미국하고 유엔 대표 그렇게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전 협정하려면 한국에 입김이 없어. 뭐
권한이 없어요. 왜냐면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이야 정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볼 때는 또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사인하고 당사자였으면 벌써 한다고 해가지고 딴 사람 다 피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나갔을 수도 있는데 사인을 안 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미국이 일단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다 뒤집고 없애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해. 심지어는 국가보안법 그것도 지금 폐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폐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물론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에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불편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어요?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잖아. 아무도 불편함이 없어. 불편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관측들이에요. 관측들만 불편해. 이 나라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만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없애려고 한다는데 그것도 많이 못 없애고 하는데 자꾸 딴소리를 멀리 가는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는 다시 이렇게 기회를 줬지만은 그 기회를 못 살린 것이고 요시야 왕 때는 기회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미국 정치적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시지 않을까 이런 바람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예상했던 방법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트럼프가 대선 그대로 되고 또 한국 정치 상황도 빨리 이렇게 문재인 중간에 끌어내리고 이렇게 바뀌기를 이런 기대를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대는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온 세계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해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삶이 다 이렇게 완수되어 가야 하는 그런 숙제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어느 시대에 사는지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래도 아주 예수님 오시는 많이 임박해졌죠. 그렇다 해서 당장 내일 모레 오신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차범위 100년을 두고 오차범위 100년 긴 것 같죠. 별로 안 길어요. 2000년에 비하면 100년 안 길어요. 5%밖에 안 돼. 어쨌든 그렇게 놓고 그래도 아주 임박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시야 왕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22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31년 8세의 왕이 돼가지고 31년 치리했으면 39살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야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8살밖에 안 됐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행한 길로 행했다는 거죠. 근데 요시야가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요시야 주변에는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선지자들이 많았고 아마 제사장 또 신실한 제사장이 있었고 그러한 어머니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귀를 많이 기울였고 영향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특별히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합니다만은 그러면 다른 때는 선지자 없었나? 다른 때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냐 안 기울였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선지자 말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지금 그래서 18년 돼가지고 그전에도 많이 했지만은 그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하고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율법책은 아마 그 성전에 보관하는 보관용 율법책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계속 보관해오던 건데 문화재가 하도 엉망을 하니까 우상 갖다 세우고 성전을 회파하고 그냥 파괴하고 그냥 훼손하고 파괴까지는 아니고 훼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그 율법책이 훼손당할까봐 아마 어떤 뭐 제사장 중에 어떤 사람이었겠죠. 몰래 숨겨놨던가 봐요. 근데 그 뭐 수리한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율법책이 있네. 그래서 율법책을 읽다가 그 유다왕 바벨론 포로 직전까지도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유다왕들 또 예수님 당시도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좋은 얘기만 이렇게 길을 듣고 있고 그 부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대로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심판한다는 이 얘기는 안 읽었던가 봐.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왕 앞에서 읽게 하고 읽고 듣다 보니까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거든. 재앙의 얘기가 들어있어요. 신명기에 들어있죠. 아마 그 부분을 읽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때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회개를 하고 그래서 그 여선지 훌다 에게 물어보러 갔죠. 그 당시는 스바냐라든지 또 누구 있는데 또 예레미야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훌다는 그래도 가장 가까이 왕궁에서 왕궁 직책을 가진 남편 내 부인 아내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워서 급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저 멀리 그 예레미야까지 잘 찾아가고 훌다에게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뭐 예상도 합니다만 가서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대로 심판하실 건가 알아보라고. 근데 그 여선지 훌다는 그렇게 할 거라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왔다고. 조상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쌓았다는 얘기는 노를 격발하게 했다는 얘기는 조상들이 하나님 노를 격발하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조상의 죄 때문에 지금 망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써 용서하셨겠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진노를 쌓아가는데 지금도 그 진노 위에 진노를 더 쌓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뭐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악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그 조상들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후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지금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결코 이 진노를 가라앉히지 못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줘요. 그렇지만은 요시야 왕에게는 네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낭송하면서 듣고 그것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했으니까 너는 평안하게 네 조상의 묘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재앙을 네 눈으로는 보지 않을 거야. 그게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죠.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더 아쉽지만은 요시야 왕이 계속 살아있어서 천수를 누리면서 계획을 그대로 실행해 갔으면은 바뀌지 않았을까,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가 하나님 진노가 임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를 안 주시고 요시야를 데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요시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종교 계획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어쨌든 지금은 오늘 22장까지는 그 여선지 훌다에 가가지고 훌다라는 이름이 어디 나오나요? 그 여선지 훌다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찾았는데 심판하실 거라고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런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그래도 최대한으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종교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더 이렇게 조금 더 오래 연장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갔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덤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약속해주고 평안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약속에 대해서는 절대 안 변하셔. 그런데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 언약에 대해서는 자꾸 뭐뭐 많이 하셔요. 바로바로 재앙을 안 내리려고 그래. 될 수 있으면 조금 기다려주고 될 수 있으면 용서해 주려고 그러고 지금도 막 진노해가지고 진노를 내리려 하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래? 조금 기다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재앙에 대해서는 진노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데 그렇다고 하고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셔요. 근데 은혜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계획했던 대로 약속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닥칠 재앙이 예비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혜택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조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이 요시야 왕이 계속 종교개혁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도 어떤 상황이 온다든지 어떤 환경을 우리가 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꾸준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은혜를 베풀으시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사회도 또 이 많은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국가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조그만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세가 이런 자세여야 되는구나 라고 교훈을 얻어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풀 감사드립니다.